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인 입다가 등장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폭정으로 인해서 잠시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비멜렉이 죽고 난 후에 약 45년간 안정과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 명의 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 두 명의 사사가 누구냐? 돌라와 야일입니다. 성경은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돌라와 야일이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교적 신앙생활을 무난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라와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은 또다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사가 잠시 공백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또 돌라 그리고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이지만 사사시대의 공백기를 잠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사가 없다는 말은 곧 이스라엘을 지도할 신앙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공존을 해야 합니다. 가르침이 없고 배움이 없는 신앙은 지멋대로의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아주 중대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대 교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이 죽고 또 그 뒤를 이은 돌라와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신세대들로 다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신세대들의 특징이 뭐냐? 지멋대로의 신앙, 지멋대로의 신앙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신세대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정과 평화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그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신세대들은 신앙의 컬러가, 신앙의 색깔이 아주 다양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 종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우상 숭배의 죄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다시 우상 숭배의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또다시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대적인 회개가 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있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사이클,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상의 숭배와 또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 사이클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이 사사기에 나오는 6번째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입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시대가 흐를수록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6번째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짓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간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빠지고 있는 우상 종교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종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의 말씀에 쭉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우상의 신들은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과 플러스 그리고 가나안의 주변 국가에서 섬기는 우상의 신들을 거의 총망라한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빠져들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가 이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주변 국가까지 광범위하게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참고절로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알들과 아세다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다들을. 사사기 3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7번의 사이클 중에서 첫 번째의 사이클입니다. 이 첫 번째의 사이클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맨 처음에 빠졌던 우상의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우상의 종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에 와서는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도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번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중독성이 아주 강하다는 특성이고, 또 둘째는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고 하는 속성입니다. 성경은 죄의 속성을 말씀하실 때 항상 죄를 누룩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성질과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성질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설명할 때 우리에게 피부로 딱 와닿게 누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째, 누룩은 적은 양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반죽 전체를 크게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절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말입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빵들은요, 대부분 밀가루 반죽을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빵입니다. 생밀가루로 만든 빵은 식감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빵의 재료로 쓰이는 밀가루 반죽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발효를 무엇으로 하느냐? 누룩으로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사용했습니다. 누룩의 일종입니다. 누룩은 적은 양만 넣어도 밀가루 반죽 전체를 크게 부풀게 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 반죽을 구우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원래의 양보다 몇 배나 더 커지게 됩니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아주 강하게 번지고 퍼지고 부풀어 갑니다. 한 번의 죄가 두 번의 세 번의 죄가 되고, 그리고 두 번, 세 번의 죄는 다시 10번, 100번의 죄로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들은요, 수사의 시작을 가장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동일한 사건의 전과자들로부터 수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죄는 동질의 사건에 전과자들의 소양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과 동질의 그런 범죄를 했던 전과자들을 먼저 찾아본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전염성은 한 사람의 죄가 가족 전체에게 번지고
또 한 가정의 죄는 다시 마을 전체에게 퍼지고, 그리고 마을 전체의 죄는 다시 도시 전체와 나라 전체, 그리고 인류 전체로 번져가는 것이 죄의 전염성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하와의 죄는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죄는 다시 그들의 자녀들에게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녀들의 죄는 온 마을과 온 도시와 온 나라와 지구촌 전체에 번져서 결국은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류와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전염성을 가진 이 영역들 중에서 가장 강한 전염성을 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염성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느냐?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음의 주님으로 믿는 길, 이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누룩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숙성은 강한 중독성입니다. 다시 참고절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누룩에는 중독성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요, 생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을 수 없어요.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이 생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빵보다 식감도 훨씬 좋고 맛도 훨씬 좋아서 빵을 즐기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누룩을 넣은 빵에 서서히 중독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죄는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한번 죄의 늪에 빠지면 그 죄의 늪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가는 것이 죄의 큰 특성입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이나 또 프로파일러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범죄는 처음 지을 때가 어렵지, 한 번 죄를 짓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 죄를 짓는 것이 만성이 되어서 두 번, 세 번, 10번, 100번을 반복해서 짓는 일을 아주 쉽게 한다고 그럽니다. 죄의 중독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시며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가지일 뿐입니다. 모세오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대의 절기는 단연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게 유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당연히 유월절의 희생이 되는 유월절의 희생 양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절기는 딱 하루만 지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로 계속 유월절 절기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 행사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어린 양의 피에 있고, 그리고 둘째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내내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생밀가루만을 반죽해서 구워서 먹는 빵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교절을 지키는 이 일주일 동안에 집안에 일체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이 무교병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죄가 없는 무죄성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전혀 없이 그 죄 없는 몸으로 자기의 몸을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은 누룩을 죄를 표현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처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의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느냐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짚어봐야 합니다. 그 해답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또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 그리고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연하고도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의 신앙의 주님, 믿음의 주님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의 구원자로 믿고 섬겨야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만이 홀로 계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온갖 우상의 신들을 다 가져다 놓고 그 우상의 신들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 섬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십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은 너희를 구원한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의 신들을 너희의 구원자로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다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일체 손을 떼고 발을 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이 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세의 침략이 있고 외세의 압제가 있을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 우상의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그 우상의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도록 해봐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시고 참되신 창조자요 그리고 동시에 유일하시고 참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창조자가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일은 인간이 한다, 사람이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언뜻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논리는 큰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원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그 자체에서 그 존재에서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 되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에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찬성하지 아니하였고 동의조차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이단자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물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또 메시아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나 사내들인 공회의 인정이나 동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님 존재 그 자체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정이나 인간의 동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에서 유일하신 창조자가 되고 유일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의 권한과 구원자의 권한을 가지고 이 부분부터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정신을 한번 더 집중해 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답은요, 죄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가 죄요. 죄란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가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틀림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함께 동시에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요,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창조자의 자리와 구원자의 그 자리를 헛된 우상에게 내어주는 일입니다. 창조와는 전혀 무관하고 구원과도 전혀 무관한 우상의 신들을 창조자로 섬기고 구원자로 섬기는 일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행위를 가장 미워하시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 가장 큰 분노를 바라시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장 엄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왜냐? 인간의 죄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죄의 범주 안에 있고 또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 영역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짓는 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의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의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에 순응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동시에 순응할 수 있는 참된 길이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의인의 자격과 그리고 의인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에 남은 모든 날들을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상과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주리 하나님이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오른손 들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 주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만년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다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주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죄악으로 황폐해진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만년이 보혈의 피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두